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리신 거거든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들리셨고, 그리고 12시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도 안 오는 시간입니다. 다들 오침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의도된 시간에 그 여인을 찾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온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남과 여가 대화를 못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인이 남자의 옷을 잡았다. 그건 강간이에요.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깜짝 놀란 거죠.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말해요.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나의 과거를 모르는데 이분이 내 과거를 말하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영적인 부분을 쭉 얘기하는데, 그때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 조상이란 말은 사마리아에 있는 비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비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디서 의식을 행했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어떤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는데, 당신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절로 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기다 줄거놓고 비정통파 유대인 써놓으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비정통파 유대인.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게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이건 뭐죠? 정통파 유대인. 당신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 여인의 관심이 바뀐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인의 관심이 쭉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배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산도 아닙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이 산도 말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산이 여인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3절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든지 이런 무슨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장소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요즘에는 성령과 진리로 그랬는데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여인이 확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짤막하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써놓으세요. 1 써놓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는데
삶의 질도 바뀌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방향이다. 그래요. 네. 인생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많이 얻느냐, 명예를 얻느냐, 이런 소유가 아니라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괄호해놓고 김덕겸 그렇게 써놓으세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어요. 속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에 애를 쓰고, 기도 제목도 부자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틀렸어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가룟 유다 배신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약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 테니까 저 얼만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새벽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딜의 관계, 계산의 관계가 됩니다. 자꾸 어떤 조건을 내거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경적 기도도 아니고 성경적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조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나에게 뭘 주었습니까? 내가 나에게 뭘 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계산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얼만큼 줘야 되고 또 안 주면 섭섭해하고, 그건 제가 볼 때 성경적 사랑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가요. 이 비신자들처럼, 이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적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당신 나한테 안 베풀어? 난 섭섭한데 상처야.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멀리 말씀으로부터 떠난 거죠.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인생은 뭐예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방향이 처음엔 아주 좌충우돌하고 아주 삶이 지저분해요. 남편이 5인데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부정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방향이 싹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도 삶의 방향이 안 바뀌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만나고 있는 중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냐?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향이 어디냐?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향이 어디냐?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 방향의 방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소유가 아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만 되면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공, 큰 아파트 사는 거, 성공, 큰 차를 사는 거, 성공, 연봉이 높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실패자로 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인생의 변화는 점진적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생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도 점진적이다. 거기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 유대 여자, 그 말입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네. 그렇게 봤다가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서서히 바뀌잖아요. 그죠?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이 여인이요, 이제 물동이를 두고 나가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가서 변화된 후에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였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고 신앙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인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이 여인이 말하고 그리스도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왕따당하고 조롱받고 외면당한 여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의 신앙관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점진적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중생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나이가 많아도 애들이에요. 애들. 신앙적으로 보면 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우스운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건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노력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은사 받고 이런 거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믿음이 유치원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 받은 거죠. 아멘. 어디 가서 내가 믿음 좋은 거 자랑하고 믿음 없다고 사람 그러면요, 여러분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 철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네, 지나온 날들이 너무 때로는 부끄럽고요, 후회스러워요. 네, 40년을 목회했는데 30 몇 년 동안 부끄러운 목회를 한 거예요. 지나오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왜 그랬지? 내가 정말 부끄럽네. 지금이라도 어디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조금 목회가 뭔지 알겠다. 목회 10년 해놓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웃어요.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저러지. 네, 나는 40년 하고 이제 놓을 때가 되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막 비난하고 믿음이 왜 없냐,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진짜 교만이고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가 막 변화시키려고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우리는 그냥 안내자일 뿐이지 우리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나는 나고, 어떤 분이 조금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조롱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잘하는데 이 자랑 뭐야? 그럴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고, 그분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음도 없고 저 사람 저게 뭐야?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입술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이렇게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와서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막 이러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누가 알았냐고, 누가. 네? 그런데 이 여인을 막 조롱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한 거냐.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그 누구라도 우리는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3 써놓으시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여인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이 물어봐요. 눈이 조금 떠지니까 이제 영적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물 얘기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내가 여기 평생 물 길러 왔는데 그런 물 좀 달라고. 내가 그래 다시는 여기 사람들 눈치 보면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진행되어 가면서 그때 딱 눈이 열린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여인은 지금 불과 몇 분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예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안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도 저 아래 유치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요, 예배를 그냥 하게 여긴다 그러죠? 대수롭지 않게.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제가 볼 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전용대 목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냐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가는 거예요. 놓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어쩌면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거든요. 아주 에너제틱하고 활기 있는 분이에요. 말도 아주 막 활기차게 하고 아주 덩치도 여잔데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늘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오셔서 저를 위해서 임종 예배 드려주시죠. 임종 예배. 아직 호흡이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런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주시고 해서 목사님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혹시 숨이 끊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임종 예배 드리겠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무성의하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써놓으셨죠? 예배는 생명이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 이제 우리는 예배를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대충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이것이 지금 목사님이 내 인생의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공실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의 미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예배를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표인 것을 알고 내 삶의 존재 목적인 것을 알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